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새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새 삶을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봤죠. 요한, 곧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고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언급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다 사회에 몇 가지 두드러진 당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헤롯당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두개파는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한 대표 세력이었고요. 많은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의 일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반 대중들 사회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향한 영향력은 거의 없었죠. 일부 부유층에게만 사두개인이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바리새파는 민중들에게 존경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들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항상 뭘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평생을 분투했습니다. 세 번째 SM파는 일종의 분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광야에서 자기들만의 독립된 공동체를 형성했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정결 예식, 의식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세례라는 두 요소가 누구와 닮아있죠? 광야, 세례? 요한과 닮아있죠.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은 SM파였을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는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SM파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요한은 요한만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요한만의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헤롯 당은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유다의 당파고요. 열심당은 로마의 반항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과격한 단체였습니다. 헤롯당과 열심당은 종교 분파가 아닌 까닭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계층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좀 주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형성된 요한 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제기한 질문은 굉장한 이슈거리였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 1순위, 2순위였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다 뭐한다? 금식한다. 근데 어찌하여 나사렛 예수, 그대와 그대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신앙적 주제였던 것이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에 답하는 예수님의 답변 역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실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겠죠. 자,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는요. 금식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구약의 율법에 근거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어떤 공식적인 금식 절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속죄일에 행하는 금식 절기. 속죄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 자신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날에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하면 금식해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할 경우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모두가 행해야 될 공식적인 절기, 금식 절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속죄일의 금식.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중대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단 하나의 공식 금식이었던 속죄일에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스가랴 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뭘 언급하시냐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그러니까 적어도 스가랴의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에는 총 몇 가지의 공식적인 절기가 있었던 거죠? 네 가지예요. 이 일곱째 달이 속죄일을 행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일곱째 달 열흘날이 속죄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일곱째 달 금식이 속죄일의 금식인지 아니면 속죄일 말고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금식이 늘어났죠. 자,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첫 번째 넷째 달의 금식만 그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면 학자들은 아마도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억하고 애통하는 절기였을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상실하고 가나안 땅에서 추방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하지만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넷째 달을 늘 기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부정, 이것을 기억하고 애통하고 참회하고 이런 취지에서 아마도 넷째 달을 공식적인 금식 절기로 정하고 지켰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중대한 일들로 인해 단 하나였던
속죄일의 금식 외에 몇 가지의 금식 절기가 추가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근데 어찌하여 당신은 금식하지 않는가? 이 금식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행하라 명하신 그 공식적인 금식을 예수님이 거부했던 걸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공식적인 절기를 지켜 행하는데 유독 예수님의 공동체만 우리는 금식 안 해. 율법을 어겼던 걸까요? 그렇게 보기가 좀 힘들겠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금식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이 공식적인 금식 외에도 비공식적인 금식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행했던 비공식적인 금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종교적 영향력을 미쳤던 계층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분투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의 선생으로서 어떻게든 일반 백성들에게 정결한 삶을 도전시키고자 노력했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신앙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신앙 운동이죠. 금식을 행하자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리새인의 고백이죠.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자랑스럽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만 독특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게 아니라 이 당시 보편적으로 모든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하고 금식했다고 합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누가복음 속에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했죠. 어떤 위선에 빠졌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시작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율법에 헌신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일반 백성을 교화하고 도전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정결한 목적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행한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금식은 속죄와 참회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이 기도를 돕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의 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장 큰 종교 단체였던 바리새파와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가 금식했던 것이죠. 그리고 분명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동참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해요. 바리새파도 금식하고 요한 공동체도 금식하고 심지어 일반 백성도 다 금식하는데 유독 예수 공동체는 금식을 행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레위의 집에 가서 많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 나누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날 딱 한 번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평소에도 늘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가득했다, 세리들이 가득했다, 창기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의 식사 교제를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당시 일반적인 정상적인 백성들이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나사렛 예수 왜 저래? 금식은 안 해. 금식은 안 하는데 세리들과 식사는 해. 죄인들과 창기들과 교제는 나눠.
바리새파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심지어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금식은 안 해? 그러면서 장로들이 하지 말라고 한 부정한 죄인들과의 식사 교제는 그렇게 힘쓰지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점점 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게 반복되면서 점차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기이한 행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용납하기 힘든 모습이 많아집니다. 아니, 하라는 금식은 안 해요. 믿음과 헌신의 표시, 참회와 애통의 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어떤 수단인 금식은 행하지 않아. 그래서 날마다 세리 죄인 창기들과 식사 교제만 해요.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까? 나사렛 예수는 와서 먹고 마시기만 한다. 그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취하는 걸 좋아하는 자다.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리고 뭐는 안 한다? 금식은 안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민감한 신학적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야, 니네는 금식 해 안 해? 우린 안 해. 우린 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사회가 어떤 맥락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종교적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시각으로 예수 공동체를 바라봤는지, 그리고 오늘 오고 간 대화 속에 어떤 신앙의 진지한 고민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이 중요한 금식 논쟁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눈이 지은 일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비유와 은유와 이미지로 대답하십니다. 혼인집의 이미지로 대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 그 때에 맞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전도서 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우리가 이 일반 사회 속에서, 일반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맞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울 때, 웃을 때, 그리고 슬퍼할 때, 춤출 때를 분별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인생의 지혜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일상생활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종교에서도 그래. 영적인 문제도 그래. 신앙의 문제도 그래.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우리 종교적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때가 있다. 그 때를 분별해야 되고 그때에 맞게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이 있는 때는 어떤 때래요? 혼인잔치의 때래요. 혼인잔치의 때다. 신랑은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기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날들은 혼인잔치의 기간이래요. 그 날에는 뭐 하지 못한다? 금식하지 못한다.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초혼은 보통 일주일, 재혼은 3일 동안 혼인잔치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지금 우리는 뭐 1시간의 혼인식 이런 걸로 생각하면 이 비유가 풀리지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혼인 기간이다, 혼인 잔치의 날이다라는 것은 최소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그 축제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혼인 기간은 철저하게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인 잔치에 참여해놓고 나는 음식 안 먹을게요, 나는 포도주도 안 먹을게요, 나는 금식할게요, 나는 애통할게요, 슬퍼할게요 하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때에 맞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지금이 혼인잔치라면, 혼인잔치의 기간이 맞다면, 그리고 내가 혼인잔치 속에 있다면 마땅히 신랑과 함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혼인잔치의 기간을 특별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부과했던 여러 사회적 규범이 있고 종교적 의무들이 있지만 혼인잔치는 예외로 쳐줬대요. 면제해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뭐에만 집중해? 기뻐하는 일에만 집중해. 너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면 일주일 동안 회사도 생각하지 말고 뭐도 생각하지 말고 뭐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일에만 전념해라는 취지에서 그런 규례가 생긴 것이겠죠. 혼인잔치 기간은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다. 신부는 누구예요? 너희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지금은 혼인잔치의 기간이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다. 어떻게 애통할 수 있는가?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는가? 슬퍼할 수 있는가? 때를 분별해야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신다는 것, 예수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임했다라는 이미지. 신랑이신 예수로 인해 팍팍하고 고단하고 슬펐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때를 분별하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기하는 질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신랑이 왔거늘 신랑과 함께 기뻐하지 않더라.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었거늘 여전히 금식과 애통 속에 빠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죠. 우리의 일반 일상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단지 날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바르게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신자의 삶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다시 스가랴 8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딱 하루만 금식하면 돼요. 언제요? 속죄일에.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의 내 모든 죄와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모두가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사사기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던, 신실하지 못했던 어떤 죄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들에게 금식이 자꾸 늘어나요. 애통해야 될 거리가 늘어나요.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여러 민족의 비참한 비극적인 역사들이 늘어나요. 애통해야 되는 때죠. 슬퍼해야 되는 때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뭐하여? 변하여. 그래, 지금까지 너희가 애통하는 건 내가 알아. 애통해야지.
지금은 애통해야 될 때야. 예루살렘 성전도 잃어버렸는데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데 당연히 슬퍼해야 되지. 하지만 그 금식의 때가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뭐가 와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온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때가 지금 왔다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끊임없이 애통했잖아. 슬퍼했잖아. 금식했잖아. 괴로워했잖아. 그게 맞지. 근데 지금은 때가 바뀌었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 기쁨의 절기가 이제 시작되었어. 성대한 즐거운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어. 그러니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신랑과 함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세리를 부르고 죄인들을 부르고 창기들을 불러서 이 땅에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혼인잔치를 즐기고 계실 때 그 시대 속에서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다 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로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새 시대, 새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때 합당한 신자의 반응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있으면서도 홀로 금식하며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이건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6절과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대를 평가하십니다. 그냥 유독 바리새인들만 나쁜 사람들, 서기관들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했는데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친구들을 잔뜩 불러놓고 첫 번째로 뭐 해요? 피리를 불어요. 혼인잔치의 이미지거든요. 기쁨으로 피를 막 부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춤추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로 다시 아이들이 뭘 해요? 슬피 울며 애통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뭐 한대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물론 이 마태복음 지금 방금 인용한 구절은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는 약간 강조점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오늘 본문과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때인데 지금은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해야 될 때인데 누구도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아요. 무감각하게 반응해요. 아니면 때를 잘못 분별하고 도리어 혼인잔치에서 애통해요. 그럼 반대로 질문할까요? 만약에 슬픔의 때가 왔으면, 애통해야 될 때가 왔으면 그들은 그때 진짜 슬퍼할까? 우리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뭐해라? 금식해라.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날은 혼인잔치의 날이야. 그 날에는 애통하지도 말고 금식하지도 마. 그러나 무슨 날도 온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빼앗길 날이 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날에는 뭐 해라? 금식해라. 그럼 질문할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은 애통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한참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무감각하게 반응했거든요.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나는 애통해야 돼 하면서 금식했거든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갔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있을 때, 신문받고 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사로잡았을 때 이스라엘은 애통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진짜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빌라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 속에서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백성들을 설득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의 목소리가 소리가 빌라도를 이긴지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침묵하지만 마치 월드컵 결승전에서 마지막 역전골을 넣었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듯이 열광하면서 소리 질렀을 거예요. 와! 즐거워했을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쁨의 날들을 행할 때는 누구도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다가 정작 예수를 빼앗겨서 이제는 애통해야 되는 때인데 금식해야 되는 때인데 그때 이스라엘은 열광해요. 좋아해요.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그들에게 발견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자꾸만 예수님과 엇박자를 내는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기뻐해야 될 때인데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때인데 즐거워하는 우스꽝스러운 엇박자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영적 질병이라고 고발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행하면서도 예수님과 자꾸 엇박자로 행하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어긋나면서도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고 물어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애통해야 되는 때인데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과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따지고 물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때인데 왜 당신은 잘못 행합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그동안 막연히 친숙하게 느꼈던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참 가깝다고 여겼었는데 사실은 먼 게 아닌가라고 위기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특별히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맞았는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죠. 나는 예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고 있나? 같은 길을 행하고 있나?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나? 아니면 엇박자를 내고 있나? 다른 길로 빠지진 않았을까? 이탈하진 않았을까? 어긋나진 않았을까? 이걸 고민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한 가지 현실은 뭐냐면 우린 스스로 확신이 넘쳐요. 자기 확고함이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신앙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곤조가 있어요. 내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상정조차 하질 않아요. 오히려 따지고 물어요. 왜 금식하지 않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언약식을 다시 행합니다. 돌아봐야 되죠. 스스로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함께 걷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는 복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 때에 맞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물론이고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 때와 정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이죠.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전해야 할 때가 있고 분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분별해서 그에 맞게 행하는 것, 하나님과 보조를 함께하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결론 한번 들어볼까요?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두 가지 이미지로 제시합니다. 근데 이 결론이 재밌는 게 오늘 본문과 다음에 이어질 안식일 논쟁 중간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둘 모두를 아우르는 구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생배 조각을, 그러니까 새 조각이죠.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면 새 것이 낡은 것을 자꾸 당겨서 결국 뜯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미지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게 될 것이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릴 수밖에 없다. 최종 결론은 뭐예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라? 새 부대에 넣어라. 예수님 말씀 뭐예요? 명확해요.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옛 것과 새 것을 합칠 수가 없대요. 옛 것과 새 것을 합치면 어떤 식으로든 파괴될 수밖에 없대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어떻게 하래요? 새 것에 새 것을 담으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새 것에 새 것을 담으래요. 옛 것에 새 것을 덧붙이는 형식, 옛 것에 조금 수정하고 고쳐서 새 것을 어떻게 섞는 방식, 모든 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냥 옛 것을 조금 고쳐, 수정해, 잘 고쳐서 쓰자, 이런 건 안 된대요. 옛 것에 새 것을 조금 합치지 뭐, 내 예전 삶에다가 새 것을 조금 첨가하지 뭐, 이런 거 불가능하대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어떻게 하래요? 새 것에 새 것을 넣으래요. 완전히 새 판을 짜래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래요. 이것 없이는 누구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도전하는 그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맨날 오해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방법이, 그 방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옛날 게 있어. 이걸 완성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좀 결함이 있고 하자 있는 걸 조금 고치고 수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완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옛 것에 조금 부족한 것을 새 것 부속을 넣고 부품을 갈아 끼고 첨가하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새롭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상 예수님은 옛 것에 새 것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새 것에 새 것을 담는 식의 완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끊임없이 오해를 자아내는 거예요. 왜 금식을 폐하려고 하지? 왜 안식을 폐하려고 하지? 왜 율법을 폐하려고 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옛것을 조금 고쳐 쓰는 그런 식의 완성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옛것을 조금 덧붙이는 그런 식의 완성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성은 뭐냐면 철저하게 새 것에 새 것을 담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에는 언제나 급진성이 있어요. 그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와,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행해? 왜 이렇게 옛날 걸 다 갈아엎으려고 해? 이렇게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급진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짜라는 거예요. 그냥 예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확신하고 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 삶의 예전 모습들을 약간 고치자.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거는 나는 틀리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래 좋아. 내가 기독교에 새로운 건 몇 가지 추가해 줄게. 이런 식으로 완성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라는 거죠. 새 것에 새 것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건 뭘까요? 옛것을 조금 고쳐 쓰는 거 말고, 옛것에 조금 뭔가를 첨부하는 거 말고 완전히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힘써 마지막 결론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본래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공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의 여러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내 삶 전체지. 기독교 교리는 이 세상의 여러 파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지. 왜냐하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약점은 뭐냐면 근대를 거치고 현대 도시화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사적 영역으로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죠. 여러 영역이 있죠. 내가 있고 나와 관련된 것들, 뭐 내 비전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게 있고, 가족이 있고, 직장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고, 교회도 있고, 맞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의 현재 삶에 있어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나의 삶은 내 삶 전체예요? 아니면 삶의 한 분야예요?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는 종교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내 삶에는 종교 기독교라는 한 분야도 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진짜 내 삶의 실제 모습을 면밀히 점검했을 때 나는 내 삶 전체가 예수 신앙이라고 말해요? 아니면 실제로는 기독교를 내 삶의 여러 분야 중에 하나로 여겨요? 일요일에 행해야 될 한 영역.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 전체 사회를 정말 단 한 평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여겨요? 아니면 이 세상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여겨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도전하시잖아요. 옛 것을 조금 고치는 거 안 돼. 옛 것에 조금 덧붙이는 것도 안 돼. 어떻게 하래요? 완전히 새롭게 하래요. 이거는 내 삶 전체가 기독교 신앙이 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신앙이 내 삶의 여러 파트 중에 하나, 주일이 됐네. 오늘은 기독교인답게 잘 해야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삶의 모든 것이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될 때 내 삶이 진짜 새로운 삶이 돼요. 그걸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면 되게 진부한 적용점이지만 어찌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내 삶 전체를 재배열해야 돼요. 재구성해야 돼요. 새롭게 판을 짜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 신앙을 내 신앙의 한 분야로 두고 인생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절대적인 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새롭게 짜야 돼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새 것에 새 것을 담는 온전한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 삶 전체가 재조정되고 재배열되며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옛것을 조금 고치고 단지 옛것에 뭔가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짜는 새로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성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 모두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4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집에 가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내 삶을 재구성하고 재배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